아까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를 알지를 못하는데 그 알지를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교계에 그 교리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 아려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무슨 그런 사람과 다른 어떤 명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주관자가 마귀요, 그 마귀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결국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우리들이 마귀에게서 났다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천사가 타락한 마귀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죄가 이게 아주 우리 개개인의 이 인격이 율법이라 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이 누구 때문에 따먹었어요? 뱀이 미혹해서 따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교리에서. 뱀은 누구 때문이에요? 타락한 마귀.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이게 천사는 어디 있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리화돼서 이건 똑같아요. 어느 교든지 천주교든지 기독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여기 천지든지 어디든지 전부가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죠. 죄의 원인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누구냐. 그래서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이 아담 때문이 아니라니까. 아담도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을 시켜서 그랬으니까 미혹을 했다니까. 그들대로 얘기하자면은 뱀은 타락한 마귀, 타락한 그 천사.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그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던 그 천사가 타락했다면 그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없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상해서 죄 문제를 오늘날 신학자들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꾸민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지금까지도 그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날 이게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온갖 교회가 분쟁을 일삼고 나뉘고 시기 질투 원망하면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말세를 맞이해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새로 밝혀지고 오늘날 실제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신앙들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는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도 저는 많으리라고 봐요. 단지 우리가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제 보혜사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보혜사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신목사가 어떻게 해서 천만에 신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이걸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지 않는 자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정죄나 하고 그러겠지만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각자 자기 몫이죠. 자기 몫이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받도록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첫 언약을 말씀하고 새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첫 언약에 흠이 없는 거였으면은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어서 모세를 따라 나와서 신앙하는 그들이 전부가 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옛 언약에 관한 것도 알 수가 없고, 옛 언약인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뭐하고 똑같습니까? 타전교회에서 교황이 하는 얘기도 진리고,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도 진리고, 공자가 하는 얘기도 진리고, 성인이 하는 얘기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 율법 아래서. 그래서 진리가 수도 없이 많아, 그들에게는. 그러나 율법의 이 정체가 드러나고 나면은, 율법 아래서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정에 주인도 주인 있고 안주인 있고,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고, 회사의 주인은 회장이고 사장이고, 주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고 죽고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주가 있고, 그러니까 그 섬기는 그 대상에 다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섬기고 있는 줄 알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전부가 다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주라고 하는 게 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택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주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주의 도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주의 도, 사람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워서 예수를 아주 그냥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도 안에서도 예수를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서는 교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의 도를 일찍 배워서 예수를 자세히 가르치는 그 아볼로가 있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뭡니까? 초등학문 율법 아래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담소부터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을 해도 주의 도만 배운 자는 하나님의 도를 모른다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도의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니까.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만. 본 교회도 이 십자가만 걸어놓고 십자가에 도가 없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적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십자가 뒤에 저 빛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감춰진 십자가에 감춰진 빛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이 율법의 말씀이 온전한 것이었으면은 다시 새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구약에 있어서는 선지자들로부터 저 해가지고 전부가 다 새로운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왜? 자기들도 아는 거야. 첫 언약 때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걸 알으니까는 죄 안 짓고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기록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로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다. 새 언약이라 했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나를 알았지 않습니까? 알고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믿음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싹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율법의 인격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야 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선악을 분별을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은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그럼 보혜사께서만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혜사께서는 우리 율법에 대해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의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율법의 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율법의 선한 마음을 따르고자 해도 안 됐던 것이 바로 혼에 내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서 악한 길로 안 가고 선의 길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날마다예요?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분량의 정도가 차면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감나무가 봄 되면은 꽃이 피고는
전부가 다 꼬다리가 다 맺혀. 꼬다리가 조그만한 게. 그러면 그게 다 감됩니까?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권사님이 그거 쓸고 왜냐면 하도 떨어지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작았을 때만 떨어지느냐? 아니야. 이게 커가면서도 떨어져. 이게 커가면서도. 나중에 감나무가 익어 가지고서도 떨어지잖아요. 그건 못 먹지.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 비바람을 겪고 폭풍우를 겪고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서 견디고 남은 것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세상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가는 길에 있어서 시련과 어려움이, 고난이 있는 것이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 있죠. 그 내용이 아주 전 처음 알았어요. 며칠 전에 그걸 봤는데 그 내용 가사가 아주 참 기가 막힌 가사더라고. 그 유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야. 내가 어렵고 고통받고 어려운 길을 부닥쳐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여러분들 한번 그거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들 하는데 나는 며칠 전에서 알았어. 가사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곡이 있나 싶은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고난 없이 주님 못 따라갑니다. 다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안 살아. 근데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입으로만 예수 찾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힘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의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기록하신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죽인 것,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짊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자 백날 들어야 소용없어요. 나의 멍에가 뭔 줄을 알고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고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도 멍에를 메고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기록하고 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나의 멍에가 뭔지를 모르는데 뭘 배워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와도 모른다니까. 아마 이런 소리 하면은 저 손가락질하고 아마 저한테 저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나 좀 왔으면 찍어놓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오지를 안 해. 그 전에 한동안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죽이겠다고 하는 당장 찾아온다고 죽이겠다 당장 찾아오겠다는 사람은 못 옵니다. 오면은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두려워서 그들이 오지를 않죠.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자는 약속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이제는 다시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그 다음 절 11절에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 자는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인격화가 되는 거죠. 인격화가. 우리가 태어난 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다. 낡아지는 것은 아직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낡아지는 것은 쇠하는 것이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보혜사를 영접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지? 그건 보혜사는 온전하신 분이니까 온전하신 분이 오면은 나는 아주 간 곳 없이 그건 세상 떠나야 돼. 금방. 여러분들 금방 내가 지금 육체가 죽고 싶은 사람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육체가 있는 한은 아직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짐으로 쇠해지고 약해지고 없어져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보혜사와 함께 함으로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변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능력을 입어야 돼요. 능력을. 그래서 능력을 입기까지는 너희들이 성에 거하라 그래요. 교회에 거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입고 적어나면은 혼자 신앙해도 돼. 혼자 신앙해도. 어때 기회 있을 때 모일 때나 형제들하고 이렇게 또 모이고 혼자 신앙하나도 상관없어. 꼭 이 자리에만 있어야 구원받나? 아니.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보혜사와 함께 하고 능력을 입은 자는 저 미국에 가도 되고 어디 가서든지 신앙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 안에 내가 혼자가 아니고 보혜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맛본 자는 어디를 가 있어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 믿음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다 이럴 것이 아니라 진리 이전에 도의 초보, 율법의 아래, 초등학문 아래서 신앙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걸 예수를 믿는 분들이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 다들 그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은 사람을 따라가. 주의 종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 그런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계시가 뭐예요? 보혈의 국는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얼마나 못되고 저기서 날마다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 간다. 그래서 차차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 세상 죽을 때까지 율법에 내가 싹 없어져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천년왕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죽을 때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 30%, 40%, 50% 각기 다 구원 받을 때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데들에 가서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없지. 천국은 차별이 있는 데가 아니야. 공평한 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다시 거기서 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뭘 뜻하느냐?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그냥 견고한 성인지 절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을. 우리 사람 누구든지 다 자기 옳은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율법에 내 마음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도에서와 함께 할 때에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무너져서 때가 되면 이제 부름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도 천년 동안 잘한다니까. 완전하게 자라서 정말 참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은 내 분신이잖아. 이렇다면은 그렇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변화받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 바로 이것이 첫 열매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열심히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소용없어. 율법 아래서 열심 가지고는. 우리들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열심을 내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도 뭐 세상에서 조금 이러고 저러고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평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그러면 안 돼. 나에게 이런 환난이 야심도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다듬어서도 온전케 하시려고 이를 주신 걸 감사하고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You raise me up. 나를 일으켜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해야지 원망 불만을 가지면은 못 일어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새 언약을 이 십자가의 도를 받은 자는 첫 언약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건 믿음 안에서 내가 벗어난 거지 율법에 내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을 해야 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거. 알면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잖아요. 모를 때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침륜에 빠지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를 알고 믿는 자입니다. 아는 자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진리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